네, 오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 굉장히 시끄럽고 그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한국, 지금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수단과 자이르에서 1976년에 처음 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왕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잦아지고 쉬워지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의 바이러스들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 지금 한국으로,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50%에서 89%랍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최소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약 9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실은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그래도 좀 덜하대요. 왜냐하면 이게 책을 통해서만 피라든가 우리 몸 안에 나오는 어떤 물질들을 통해서만 전염이 되고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라서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안전하지만 어쨌든 치사율이 너무 높으니까 결국 많은 나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이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말고도 지금 세상을 위협하는 상당한 병들이 많이 있고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끊임없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출몰을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세계가 몸살을 앓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300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얼마죠? 한 700년 정도 전에 흑사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럽에는요, 이 흑사병 때문에 몇 명이 죽었냐? 3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5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인구냐? 유럽 전체 인구의 30%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럽 전체 인구가 그때 1억 정도 됐는데 3,500만 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3사람 중에 1명이 그 흑사병 때문에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1918년 정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기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근데 좀 심각한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1억 명의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1억 명, 5,000명에서 1억 명 정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도 그 사스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사스 바이러스는 몇 명을 죽였냐? 9,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기 종류의 그 인플루엔자 때문에 미국 안에는 매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질병의 문제는요, 교회에서는 이 질병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다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무서운 지금 적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싸워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질병이 왜 생길까? 질병이 왜 생길까? 왜 이런 질병은 존재하고 사람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죽어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질병이 원인에 대해서는 더러운 환경 다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질병이 생기는 문제가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질병에 걸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말은 그들이 질병의 위협에 의해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유의지의 축복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죄가 오게 됐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류는 죽게 됐는데
사람이 죽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였느냐? 바로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왜 들어왔냐? 그 이유는 죄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이 질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질병은 죄의 결과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 오늘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나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의사도 잘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하니까 고쳐주겠지 하면서 신을 찾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보면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낫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 낫게 해준다고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도저히 저거는 납득이 안 가는, 하여튼 너무나 지금 이 질병 치유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신유 사역과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실감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서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적 가운데 사실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은 오늘 본문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는 어떤 본문이냐면 귀신을 회당에서 쫓아내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을 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회당은 오늘날의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대항해 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이 뒤로 나가 자빠지면서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네 집에 가시냐면 베드로의 장모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여 지금도 사역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파가 있어요.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베드로의 장모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인이 없이 어떻게 장모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에 걸렸냐면 열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병은 열이 계속해서 있어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 병이에요. 그 열병에 걸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열 자체가 얼마나 이 템퍼레처, 온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이분이 지금 너무 아픈데,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장모님도 상당히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또 어떤 정말 헌신적인 삶들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치유해 주실 것을, 고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 곁에 가가지고, 이 원문에 보면은 그 장모 곁에 가가지고 그 열병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병을 갖다 꾸짖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꾸짖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그 병을 향하여. 그리고 나서 당장 그 병이 떠나가기를 명령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있었던 열병이 떠나가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 그대로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과일도 차려드리고 뭐 밥도 해드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온 가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됐는데, 그 결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해질 적에 각생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니까 그 사이에 소문이 그냥 말 그대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인터넷보다 더 빠르게 그냥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안식일 날은 낮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환자를 이송할 수도 없었고, 안식일 법이 아주 참 잘못된 법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다 누구 그 예수님께서 있는 그곳에 다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드는 사람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일일이 손을 다 얹어서 안수해 주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 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또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사실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았던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실제로 우리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죄로 인해서 얻게 되었던 그 질병, 도저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질병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됐고, 그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요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고, 과연 질병 치료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병을 직접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치유의 은혜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뒤에 성경 구절이 나오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치유 사역과 신유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이렇다 그래서 독 마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섬에 가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불에서 독뱀에 물렸을 때 이제 그 섬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일이 일어났죠. 이런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도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똑같은 거죠. 이 말씀도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질병을 이기고 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서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서 질병 안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느냐?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자, 그 병든 사람은 누구를 부르라고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의 장로가 누구냐? 요즘 오늘날의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드시거들랑 목사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들은, 이 목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뭘 하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미신적인 이야기 같지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할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이, 또 아까 마가복음 그 말씀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치유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게 됨으로 영혼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육신도 그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요, 또 우리 삶의 모든 저주와 아픔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저 말씀은 성경시대로 끝났다, 이제 오늘날 저런 신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저거는 사도시대들만,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니까 가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요, 지금 어쩌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2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날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신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기도의 응답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달라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달라스가 바이블 벨트라 그래가지고 저기 가면 굉장히 좀 좋은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DTS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인데, 거기에 조직신학 교수였던 존 월버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최초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도시대 이후에는 교회에서 기적이 사라졌다. 초창기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치유라든가 신유의 표적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걸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한다던가, 그 다음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같으면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그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하는 내용을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기적적인 은사들이 사도시대와 함께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보셨어요? 자, 사도시대와 함께 기적적인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는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는 거죠.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참 여러 번 읽어봤지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 또 그런 어떤 신유와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한다는 사람 가운데 너무나 인격이 몰상식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회들이 그런 어떤 얘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 신유라고 하는 그 기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표적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변개시킬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얽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사실 미국 교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그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 장로교회 신학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러한 신유는 더 이상 없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한 가지였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최권능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목사님이에요. 최권능 목사님. 근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이분이 부흥사였거든요. 굉장히 우리 여기 서정호 목사님도 굉장히 부흥사시고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하셨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정명증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지금 원래는 옛날 이렇게 책을, 너무나 이 책이 귀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2세대들도 읽을 수 있도록 영어까지 같이 해가지고 아주 이게 비싸게 주고 지난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직접 가서 기도해 주었을 때 병이 나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직접 쓰고요. 그 다음에 사진까지 여기다 찍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사진 나오죠, 이게. 예. 이게 병에서 치유함 받은 사람의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 노회에다가 상소를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팩트가 명백하게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항목을 삭제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사는 주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실 한국의 장로교는 좀 독특한 정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신유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권능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더 제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었는데, 이분도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이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어요. 원래 이분이 그 신천읍에서 그 당시 조사라고 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예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뭐 안진병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을까 하다가, 나 마침 그날 이제 집을 나와서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거기에 가난한 안진뱅이니까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위를 싹 둘러봤어요. 왜?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구석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잠깐 기도하고 손을 딱 잡고 일어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손을 딱 잡아서 딱 일으켰어요. 일어났을까요? 저 사람이 뭐하나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알았다고 잘 계시라고 하고 도망갔어요. 이분이. 이 최권능 목사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안진뱅이라든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전혀 안 생겼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사경의 부흥사였거든요. 이제 전국 각지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정석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부흥회 사경회를 같이 하게 됐는데,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설교를 하는데, 이 정석종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뭘 가지고 설교했냐면, 아까 우리가 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듣고 있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저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나는 왜 그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의사들의 손은 딸리는데 하나님, 나도 그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최권능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지금까지는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이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3일 금식까지 했어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이제 신천읍의 본교회에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한 여자 성도가 너무나 중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위해서 정말 내가 신유의 기도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병을 몇 년 동안 앓고 있었고요,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날 그 여자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분이 가지고 확신을 거기서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담대하게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부흥회 갈 때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한 번은 이분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경상도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 거지였는데요, 교회에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딴 사람하고 다르게 생긴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너무나 길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고로 이 턱이 이렇게 아래 턱이 툭 빠져버린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도 받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해갖고 이렇게 턱이 아예 탁 들어서 말 그대로 얼굴이 이렇게 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따로 혼자 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뒤통 밀어 넣는 식으로 이렇게 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의사들도 찾아가 보고, 그 다음 또 뭐 재력도 안 되니까 그렇게 말 그대로 비참한 삶들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분을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또 그 환자를 위해서 목사님이 금식까지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한 5일 정도, 지금 여기 이정명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보니까 5일 정도를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이게 턱이 툭 내려간 사람이 기도한다고 이렇게 탁 올라가 들어붙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러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막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턱이 올라가다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그냥 전국 각지에 쫙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또 안질로 왼쪽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이게 안질이 걸렸는데 이 눈병이 심해져가지고 아예 이 눈을 못 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받은 지 한 5일이 됐을 때 갑자기 세수할 때 뭐 눈에서 잉어 비늘 같은 게 푹 떨어져 나오더라네요. 그러고 나서 눈이 밝아져갖고 보게 되고, 할렐루야. 허리가 구부니가 펴지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한 번은 시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쪽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요한복음이 그 당시 종이가 귀했잖아요. 짝짝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신 거예요. 이야. 근데 그 담배를 피는 순간 딱 숨이 끊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옆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이게 신이, 기독교 신이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누구냐 보니까, 수서령 보니까 누구예요? 최건능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최건능 목사님이 끌려왔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다 삽 들고 괭이 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내가 가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혹시 살려줄지 모르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젊은이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한 사람 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최건능 목사님이 다 사람들 내보내고 그 방 안에서 그 죽어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 안 살려주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기침을 컬럭컬럭 하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괭이를 들고 왔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얘기고, 그 최건동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제 얘기를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참 제가 참 부족해서 딴 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런 간증들이 좀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 참 창피하지만, 뭐 최근에는 또 엊그저께는 이렇게 우리 교인 가운데 허리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며칠이 지나서 낫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별로 안 믿어지시죠? 뭐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가서는 또 아들을 낳고 싶다는 처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또 아들이 생겨가지고 가정이 또 너무나 감사하게 잘 회복되고,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뭐 최건동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권능을 행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최건능 목사님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 시대에도 사역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통해서도, 특별하게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기적들과 능력을 행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병만을 고쳐주시기 위한 분은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병을 지금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 현대 시대에도 일으키시고, 또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 가면요, 그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하셔야 안 하셔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한다고 병자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한다고 병자가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미국에 지금 이제 이 신유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중심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국의 신유 사역의 굉장히 핵심이 됐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1833년도에 출생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거의 200년 전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보스턴에서 의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로 일을 하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아내가 죽고 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이분이 교회로 가게 됐고 신앙생활에 깊이 인볼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나의 남은 생을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요. 그러다가 1862년도에 이가 거의 한 30년이 지나서 이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이분이 뭘 결단했냐면, 보니까 병자들이 너무 많은데 말 그대로 집에서 치유할 수 없는 분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요즘 현대 요양원을 이분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약을 주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1870년, 그러니까 약 몇 년이죠? 한 8년 정도 그렇게 이제 뭐 한 6년에서 8년 정도 그렇게 요양원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우연히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묵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또 그와 동시에 1873년에 영국과 유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치유사역에 인볼브가 돼가지고 환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는데, 이걸 보고 내가 우리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약만 주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그들에게 펴서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올리브유를 가져와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요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여인이 그 기도를 받고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3마일을 걷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분이 거기에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성경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물론 100% 다 난 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요양원이 뭘로 바뀌었냐? 국제 신유센터로 바뀌어버렸어요. 치유센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불리냐면 신유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놀라운 신유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많이 행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동기는 주님께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Whole person salv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삶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맞죠? 우리 영혼만 근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까지도 그리고 삶까지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질병을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통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구원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병을 그렇게 말 그대로 막 이렇게 그렇게 저기할 필요가 없어요. 걸렸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육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질병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죄와 치유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믿는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 취할 만큼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만큼 귀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뭘 입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떤 분들은 이 썩어질 육체, 뭐 병들고 뭐 어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너무나 귀한 몸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했습니까? 예. 그리고요, 실제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 보이죠? 같이 이사야서 53장.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인하며?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이 다 우리의 뭐 때문이었다고요?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일반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셨는데 뒷부분에 보면요, 그가 뭐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의 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힐링입니다. 힐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힐링 캠프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걸 힐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음을 입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고난당하심이 그냥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고 육은 너 그냥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육도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고 건강해야 될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리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분이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옛날에는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지금은 안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음을, 힐링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그 치유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는 더 문제가 사실은 마음의 아픔이죠. 상처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완전히 삶을 뒤틀어버리고 나중에 결국 사람을 자살하게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아픔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이건 주님이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가만히 누워있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나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병도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몸에 가시,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해요. 근데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게 이르기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욥의 경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지만 마귀의 그 테스트의 대상이 돼서 질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다윗의 경우도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인해 얻게 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7년 금식까지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아이를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우리는 아유, 하나님이 이건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더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위해서 그 질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들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야고보서 5장 읽어주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자녀분들은 우리 어머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그런데 이 교회에서 또 어떤 분들은 신유 은사 받았다고요, 목사님 허락도 없이 아무나 네 나한테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할 때는 꼭 목사님의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예,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 영혼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어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실 텐데요,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존귀하신 주 보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드리고 결단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내 몸을 새롭게 하네. 주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몸을 새롭게 내 몸을 새롭게 하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듯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에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나의 몸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왜곡된 마음, 뒤틀어진 마음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고쳐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과 또 심령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몸이 아픈 분들은요, 우리 아픈 부분을 위해서 다 한번 손을 얹고, 제가 일일이 다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또한 병으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아들 삼아 주시고 죄 가운데 자유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삶에는 아직도 질병이 있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의탁하며 야고보서 5장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건강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픈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병든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 영혼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